현대에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냐니까 제가 굳이 이런 걸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이게 99% 교회에서 거의 대세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교가 진행이 돼요. 어떻게든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게 진행돼요. 어떻게든 인간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인간들은 다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예배를 참여할수록 나라고 하는 이 내 자아에 집중하게 돼요. 자기 문제, 자기 복, 자기 응답, 자기 치유, 하여간 모든 걸 다 어디로 집중하게 되냐니까 온통 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시키도록 만들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에게 답을 주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시켜서 어떻게든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만족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설교이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찬양도 다 그래. 요즘 나오는 모든 찬양들도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 하물며 찬양의 방식, 악기, 멜로디, 모든 악기 조명, 모든 것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어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조명이 있고 화려한 악기가 있으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나요? 성령이 그랬어요? 오순절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근데 정말 큰 문제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들과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일 큰 주제, 사람의 행복, 그놈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어질 정도로 해요, 때로는. 그래서 그놈의 행복, 뭔 놈의 행복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냐고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뜬구름 잡는 설교, 무슨 본문을 설명하든지, 아까 제가 다니엘서도 나눴었지만 다니엘서에서 왜 다른 걸 찾아요? 다니엘서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의 성전을 파괴한 것 같지만 그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신께서는 단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신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결정하시는 모든 역사의 절대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인데, 처음 신상에서 뭐가 나오죠? 그래서 신상에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신상을 통해서 순서대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거는 처음에 원래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한 돌이 굴러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죠?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나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라고 말을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가 황당하고 막 다니엘서 가지고도 그냥 온갖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어갔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수준의 아주 미약한 설교로 바꿔버려요. 그 성경 본문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들이 이 대세가 돼가고 있다고요. 뭔 놈의 설교 본문을 잡든지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신 하나님, 인간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인간과 도와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뭔 기승전 위로 행복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들은 다만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그것밖에는 모르는 이상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이상한 설교와 예배, 찬양들이 파헤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배도인지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배도예요.
치명적이고 위험한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배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사역자들이라고 한 사람들부터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온갖 감성적인 어휘, 그리고 어조, 인위적인 막 그런 감성적인 멜로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받고 공감을 받아서 뭔가 됐다고 싶은, 한 주설을 보고 힘을 얻었다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상담 심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저희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은 모든 심리학을 전공한 애들은 프로이드라고 다 알아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현대 심리학을, 현대 상담 심리의 창시자라고 말을 하는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현대에 있는 상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은영 쌤도 보고 다 그 사람 제자예요. 칼 로저스. 다 알아요.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은. 왜 모를 수가 없냐니까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 위에 모든 게 쌓아 올려져 있거든요. 지금 현대 상담은. 근데 지금 설교가 그거 똑같아요. 칼 로저스의 상담 이론이 다 쌓여져 있어. 현대 설교가. 성경에 쌓여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상담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을 뿐 다를 게 없어. 그 근본 이론이 뭔지 아세요? 칼 로저스의?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긍정적인 존재로 봐요. 그래서요, 자기에게 있는 긍정적인 걸 찾아줘서 그쪽으로 향하게 해준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너를 존중히 여기시니 너를 특별히 여기시니 너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너도 너 스스로를 특별히 여기렴.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을 높이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설교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예배,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위로를 얻을까, 내가 무슨 행복을 얻을까, 내가 무슨 치유를 얻을까, 내가 뭘 하여간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누구를 추구하는? 나를 추구하는 예배, 나를 추구하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 나의 행복을 위한 예배, 나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런 경향은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딴 게 신이냐고 대놓고 말을 해요. 제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한다는데, 그 영상을 제가 같은 동기, 저랑 가까운 사역자분이 보내주셔서 제가 봤었는데, 그 밑에 댓글들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분 책을 소개하는 거에서 저딴 게 신이라고 다 이래 댓글이. 그게 기독교인들일까요? 우상숭배자들일까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 되었어요. 예배의 주인은 인간.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행복해야 돼. 인간이 즐거워야 돼. 인간이 기뻐야 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게 허용이 돼. 예배도 예배 형식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십계명 다 삭제해버리고 주기도 사도신경 뭔 필요해 이딴 게. 안 그래요? 찬양도 인간을 위로해주는 찬양,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찬양, 인간에게 공감해준다는 찬양, 인간에 만족하기 위해서 좋은 멜로디, 좋은 화려한 조명 다 필요하지. 왜? 그들이 여기 올 때 즐거울 거니까. 그리고 설교도 설교가 아니에요. 아주 세련되게 이런 강의상 치워버리고 이거 무슨 마이크 꼽아가지고 무슨 강연하다시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막 웃고 떠들면서 가볍게 설교를 웃고 떠들면서, 물론 웃는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건요, 절대 웃음으로 제가 볼 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면서 웃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설교하는 도중에. 가벼운 강연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원한 것을 다루는 거 설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인간 중심 사상에 모든 예배와 설교와 찬양이 물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숭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시종들고 있는 인간들의 필요를 맞춰주는 그런 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자, 다른 거예요. 오늘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은 좋아. 나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란 분을 통하여서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우상숭배 신앙과 그 배도의 신앙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고 열망하고 강구하는 것은 전혀 180도 다른 신앙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주 끝과 끝의 차이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냥 본질적으로 아예 달라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점이 먼지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공통점? 공통분모가 없어요. 공집합이 없어요. 이 둘 사이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신앙,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 예배에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런 예배가 자기 만족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들도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됐고 모르겠고 그의 영광이 뭔지 그가 누군지 잘 상관없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다만 자신을 추구하는 인간 자신을 추구하는 나를 만족해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태들이. 모르겠어요. 저 거기 그런 의뢰가 안 돼요. 그런 말 100번 1000번 떠들어봤자 저에게는 세계 경액이요. 그게 은혜가 되세요? 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은혜가 돼요 그게? 나를 추구하란 말이 행복해요? 예배는요 인간을 위한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간 자신을 추구하고 인간에게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 줄 알아요? 나에게 얻는 필요를 해결해 줄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영광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 그 자체를 보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인간을 위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인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이상한 인간을 위한 쇼인지 뭐인지 모르겠나 그런 게 예배라고 제가 볼 때 불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기독교는 자신에게 있는 시선과 자신을 향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 슬픔이든 뭐든 하여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기를 구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기를 그를 알기를 구하라고 말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누구시냐? 그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인간 자신을 어디 특별하다고 말을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자꾸만 현대 설교들은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넌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자존감을 그렇게 높여. 결국은 은연 중에 그게 무슨 설교예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줘. 자기 자아에 대해서. 그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너의 자아는 아무 소망 없어.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넌 무가치한 존재야. 넌 죄로 더럽혀졌어. 너의 모든 인생길은 넌 스스로 넌 아무것도 알지 못해.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는 건 여호와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건 여호와야. 죄로 부패하 있는 너의 인생 끝에는 파멸밖에 없어. 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삶을 의탁하고 오직 그의 영광을 구해 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꾸만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가 너무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인간 비참함이 단지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라 생각해요. 마음이 좀 힘들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주자. 공감한다, 함께한다 뭐 이런 것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온통 성경을 가지고 위로의 말과 그 상담 심리적인 전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상담 심리랑 뭐가 다른 건데요? 상담받고 오는 거랑 설교 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깨닫는 게 진짜 비참한 거는요. 인간이 그들의 범죄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선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버렸었다고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나를 떠나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 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두려운지를 우리 잘 몰라요. 그것이 얼마만큼 비참한 인생인지 하루하루가 어떤 단 하나의 먼지만큼의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처절하게 무가치한 그런 인생인지 동물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사실 동물만도 못한 인생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괜찮다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 근데도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신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이지 않으신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계속해서 더욱더 인간 자신을 추구하도록.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위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죠? 그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은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시적이야.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은 더 이상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 그 수준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구한 은혜예요. 그뿐이냐.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온갖 것들을 말해주므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 비참한 지위에 머물러도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긍자해서 넌 특별한 존재, 너는 뭐 행복해야 될 존재, 넌 말해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한 지위, 여전히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그 비참한 지위,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지위에서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만큼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지옥으로 이끄는 말인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우상으로 두려워하래요. 왜? 내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가셔서 그때는 그 우상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조차 슬퍼하게 될 거라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었는데 호세아는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도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6장 3장에서도 인간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34절 보니까 모세의 간구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마자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면서 막 떠들고 막 춤추면서 난리를 치죠. 그 앞에 설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떠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겠다. 더 이상 여호와의 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가요 왜 그렇게 간구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이런 거예요. 모세가 2장에 걸쳐가지고 성경 2장에 걸쳐 계속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는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가 모세가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이 간구와 기도가 뭘 위함이에요? 단지 고자키야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해결, 고자키야 내가 얻고 싶은 세상이 무언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서 떠나셨어요. 여호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그 삶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보시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 스스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끝이 멸망밖에 없는, 결국에는 하나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비참함이에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 모든 선한 것들의 총합, 모든 사랑과의 긍휼과 자비와 아름다움과 모든 선한 것들의 출발이신 그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괜찮다고 이렇게 살아가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소서 간구해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제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32장 34절에서 내 사자가 앞서가느니, 자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가나안 땅 앞서 보내줄게.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모세가 이 간구로 이제 하나님 간구로 인해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게. 근데 모세는 어느 때까지 기도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말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앞에 가는 거 말고,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운데 다시 함께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이 없는 것이 얼마만큼 비참한 것인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도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로는, 세상 것들로는 염려를 하고, 다른 것들에 막 목말라 하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서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에서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돌봄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지극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결국은 뭘 위해서 살아가죠? 해 아래 헛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요. 결국 사라질 것들.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들의 소득이에요. 사라질 것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영광을 거두신 자들, 자기 영광을 떠나가신,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는 대적자가 되세요. 언제나.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영이 인간관을 떠나시자 그는 그들의 심판주로서 이제 그들의 죄를 벌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게서 그 영광이 떠나가시자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갖다 쳐서 멸하셨고, 남유다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시자 이제는 바벨론으로 그들을 치사 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서 영광을 거두시고 인내의 때가 그치면은 그들의 죄에 대한 보복자로서만 등장하세요. 그 인내의 때가 끝날 때는 그에게서 어떠한 선하신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는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왜 자기 영광을 그렇다면 거두시고 그들을 떠나셨는가를 우린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버리시겠대요? 내 백성이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내 백성이. 그리고 뭐라고요? 너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백성을 버리세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 아는 지식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거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자,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요? 자기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구원하신 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를 추구했고 자기 욕망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을 알지 말고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나만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이고 나만이 너희들의 신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밖에 너는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도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즉 출애굽하던 그 광야죠. 그때부터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살만하네. 이제 여호와 없어도 되겠는데? 여호와 찾지 않아도 되겠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여호와를 알지 않아도 되겠는데? 여호와 나의 인생이 이제 필요가 없네? 난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내 이득이고 내 소득이고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고 다른 거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도움이지. 칼과 단창이 나에게 도움이고 세상에 있는 군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여호와의 도우심이 이제 필요하지 않아. 그들이 배가 부르고 배가 불렀대. 2번이나 강조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 교만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잘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구원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지 않고 그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도 나는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행태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게 교만이고. 그래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이유였어요. 지금 호세아서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 온갖 재물과 모든 능력과 군대와 모든 것보다 세상의 인간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실 수 있으나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완전할 수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죄악된 욕망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모를 정도로 정신이 무너져 내렸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버리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비참한 건 되게 또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구나. 자, 성심으로 나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그들은 슬피 울면서 뭘 가지고 슬피 울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떠나가신다는 것,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는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으로는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슬피 부르짖으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는 슬피 울고 있어요. 즉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농사와 당시 먹고 사는 것과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그토록 슬피 울고 있지만 자기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그토록 슬퍼하고 있지만 여호와가 떠나가신 것에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죄를 뉘우치고 나를 저버린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얼굴을 그 영광을 얼굴이라고 하는 건 영광의 실체죠.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행동을 달라 뭘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한다고, 우린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오직 당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즉 너희들을 내가 떠나 있으리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를 버린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비참함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게 비참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게 비참함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아픈 것도 비참함이 아니에요. 진짜 비참함은 그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냐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도무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계시다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여호와께서 버린 인생이라는 것, 그들 혼자의 힘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개척해 나가고 뭘 다 해 나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래서 더욱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야. 자기를 잘 살 줄 알고 그게 선의 인생인 줄 알고
여호와를 버리고 살아서 당장 내 눈앞에 급한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원하고 자기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모든 시선이 오직 자기에게로 가 있는 그 인생이 얼마만큼 비참한지를 몰라요. 인간은 스스로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명백히 성경이 선언하는 바예요. 수도 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에서 소망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인간이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속한 돈이든 배경이든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은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을 살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한 영원한 상급을 위한 인생은 절대로 내 스스로를 의지하여서는 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있는 것들을 쫓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 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혼자서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그 인생이 뭐라도 확실할 것 같으시나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전혀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뭔가 확실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학업을 조금 더 더해놓으면 뭔가 좋은 대학에 더 가놓으면 뭔가 좋은 직장에 더 가면 돈은 조금 더 벌어놓고 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모조리 다 내팽개쳐놓으면서 자기 인생에 있는 육신적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고 계획해 나가지만 가장 확실한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뭐라도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 이게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맹인이 앞도 못 보면서 뭐 앞에 위험한 게 있는지 이게 차도인지 낭떠러지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맹인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그와 같아야 돼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에 호세아서 다음 성경이죠. 아모스 5장 4절에서 4절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지만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여호와를 통해서 나를 추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호와 자신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자신을 찾으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뭔가 얻어낼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의 영광이 필요하고 여호와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호와 자신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의 뜻을 그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6절에도 그리하면 살리라. 또다시 반복되죠. 그게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게 또 똑같아요. 호세아에서 사실은 어떤 선지서든지 동일하지만 그 인간의 근본 죄악의 원리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여호와께 나를 맡겨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산성이시고 그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수 있고 그만이 우리의 재산이 되실 수 있고 배경이 되실 수 있고 위로이실 수 있고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고 왕이 되셔야 하고 그는 모든 선하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심으로써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그에게 모든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만 해요.
자,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구할 수 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의 무한하신 피값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충만하신 모든 은혜가 있는 그 복음으로 달려가서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무엇을 근거로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과 그가 성취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순종과 복종과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내가 알기 원하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할 거예요. 많은 현대 사람들이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이런 단어가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 기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 세상의 것이 나를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말을 해요. 누구든지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래요.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 자신 스스로 의롭다 한다 해도 그걸 의롭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평안을 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공감해줄게, 너를 함께할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를 추구해야 돼. 그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의 고백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리고 본래 무가치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로 위대하고 탁월할 것 같으세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결국 죽어서 없어질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즐겼다고 말을 해요.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구한 자이냐 아니냐의 여부이지 세상의 기준이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으로 원래 무가치해요. 누구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설교를 경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상담심리학적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단지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것들은요 명언지 상담심리학 책 보면 돼요. 성경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단지 왜 그냥 오은영 선생님 불러다가 여기서 설교라 그러지 왜? 안 그래요? 설교 중에서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저게 과연 성경이 필요한 설교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책들로만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인가? 성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한가? 저 설교를 통해서 필요하냐고요. 만약 성경이 없어도 되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증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모든 설교들, 무슨 필요해요 도대체 그게?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인간의 필요를 해결할 수. 왜?
반드시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 인간에게 답을 주고 인간을 만족해 하고 인간을 위해서 고안된 모든 설교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요.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을 위해서 고안된 인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모든 설교들은 성경을 근본으로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인 그 방향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들은 다만 그냥 명제집 같은 거, 명언집, 뭐 심리학책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한 설교들이죠. 자, 기독교는 자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뭐를 추구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요. 기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고민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은 그런 거짓말들이 난무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팽배해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의 얼굴, 그의 도우심, 그 자신만을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맹인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오직 눈뜬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확실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을 구할 때 그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게 원리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설령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만족을 더욱더 추구하는 삶을 정당화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을 미워하게 해주시고 오직 철저히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그의 얼굴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들이 없고 무가치한 자들이 오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심판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세상의 어떠한 도움과 배경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하나님 자신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운데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항상 예배 끝나고 제가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질문. 이게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넘어가지 말고 언제나 물어보세요. 뭐든지 괜찮으니까. 저희가 한 주 동안 제가 올려드렸던 어떤 글, 설교, 묵상글의 소요리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었을 때 뭐가 모르겠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